오늘 현장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1967년 이스라엘 총리로서 연립 내강을 이끌었던 여자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중동 평화를 위해서 어떤 사람보다도 더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골다 메이어라는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후에야 그녀가 백혈병으로 12년간 투병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골다 메이어 총리가 살아있을 때 그의 자신의 약점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못났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은 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연약함 위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그의 강한 손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힘과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과 또한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에 그 능력의 역사를,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강한 손을 더하셔서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서 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는 모세에게 오히려 그들을 보낼 수 없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벽돌을 만드는데 이 벽돌을 만드는 집이 필요합니다. 지푸라기를 넣어서 이 벽돌을 흙으로 이겨서 굳게 하는데 그 지푸라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고 그 벽돌을 전과 같이 똑같이 만들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로 인해서 바로는 그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가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역을 더 중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과 모세가 외치기를 출애굽기 5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고난받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보다 더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배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밤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세상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과 또한 그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외치기를 인간의 역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슬픔 없이는 기쁨의 의미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두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빛의 환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벽 앞에 서본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감격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역경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열심을 낼 때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더하셔서 그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여기 있지 않고 나가라 라고 외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시와 같은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질병을, 이 가시를 좀 빼어 주십시오, 빼내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질병이 생겼고 이 질병을 위해서 평생 3번 굵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통의 그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어둠의 고통이 물러가고 새벽의 찬란한 햇살이 비추는 그 순간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더 이상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에게 역사되는 때임을, 순간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토난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음성을 듣고 조금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물리치시고 홍해를 가르듯 구원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를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통해서 고통과 고욕을 정말 더해질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갈 때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에게 너를 누가 보냈냐, 너를 보낸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처음 이 모세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스스로 있다라고 할 때 있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사가 바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특징을 말씀하실 때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어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한 이삭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그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고 이 이삭에게도 약속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이 축복을 더해 주셨는데 그가 형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라반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아버지 또한 조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것인데 그 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생애에 슬플 때도 야곱과 함께 하시고 형의 에서의 위협을 받을 때도 함께 하시고 그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거짓말할 때도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 고통을 나눠주시고 또한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바로와에게 가고 제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정령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또한 이루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시고 슬플 때, 어려울 때, 견디기 힘든 아픔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파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아픔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태초 전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성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희노애락을 모두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통 가운데서 깨끗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가 없으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플 때 아파하시고 슬플 때 슬퍼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목숨을 걸고 노를 저으며 그 풍랑과 바람을 이기려고 정말 죽음의 위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 바닷물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으시면서 오실 때 제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니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심하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
풍랑을 꾸짖으실 때 바다가 순종하여 잠잠해지는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몰려올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기에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가정과 우리 은혜교회와 이 민족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함께 채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그 풍랑과 바람을 향하셔서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그 구원을 너희가 속히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이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강한 손으로 구원하시는 그 손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그 여호와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